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 되게 우아하잖아요. 딸 형제들 가지신 분들 오늘 말씀 읽으시면 아주 그냥 칼부림 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걸렸던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분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분주함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분주함이라는 단어와 바쁘다라는 단어는 사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단어입니다. 바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이 많거나 시간에 쫓기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내가 압박을 많이 받는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바빠요 라고 할 때는 뭔가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주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바쁜 상태를 넘어서 마음이나 정신까지 영향을 받아서 이 사전적으로 보면 정신이 어수선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쁘다는 얘기와 분주하다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쁜 것 같은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착착착착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바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분주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기 바쁜 때와 분주한 때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던 중에 마르다의 집에 가셨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죠. 39절에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당시에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칠 때 제자들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가르친다 그러면 내가 그 교수의 제자라면 다 이 안에 있을 거고 그 교수와 상관없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겠죠. 그렇듯이 선생님의 발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자로서 그 사람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하죠? 준비해서 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주했다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바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주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동생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상당히 점잖은 말로 한 거죠. 만약에 동생이 그런 꼴을 보았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냥 착하셔서 그런 말 안 할 것 같지만 아마 한 번쯤은 상상해 볼 수 있는 아주 칼부림 나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바깥에 언니가 일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마리아야 너도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풍족하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며 이야기가 다 끝나요. 원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결론은 뭔가 이렇게 딱딱딱 결정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회개하고 나가서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은 그냥 오픈 결말로 놔둡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가 정리되었을까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더 들어가기 전에 설교문을 정리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일단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 우리 모두 다 감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예배 왔는데 이 전 예배에서 청소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장로님과 제가 열심히 청소하고 권사님 다 닦고 해야겠죠. 근데 누군가가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이런 일을 다 한 거죠. 오늘 이 반주 연주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오늘 피아노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찬양할 때도 어떡하지? 양혜수 집사님이 다음 주에 오시는데 막 이랬는데 갑자기 우리 나은 자매가 나와가지고 연주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수고가 이렇게 예배를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라고 뒤에서 앞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떡부터 주냐? 자 이제부터 할 말 해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안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가? 저한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주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들어옵니다. 뭐냐면 마리아는 일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양. 그것은 마리아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마리아는 지금 요 첫 번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마르다는 지금 저기 지하 1층 가가지고 구석쟁이 지금 가가지고 예배 끝나면 먹을 간식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의 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조금 섭섭해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라고 하는 순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비수가 다다닥 꽂히는 게 보입니다.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하나,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술인가, 나도 공주로 태어났고 나도 왕자로 태어났는데 나도 뜨거운 날 땀 흘리지 않고 잘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나도 집에서 정말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곱게 자랐는데 누구 만나서 지금 결혼하면서 이렇게 됐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주함이라는 단어는 페리스페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페리스파어라는 단어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 단어를 해석하면 끌어당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로부터 끌어당겨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수선하고 압박당하고 괴롭힘 당한 상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일로부터 지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 아니면 내 마음이 뭐 어떻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영향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괴롭고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배치가 됩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부딪히게 되느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마르다는 분주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녀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택했다라고 하는 동사가 어떤 형태냐면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닌 중간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려서 중간태에 대한 이해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지만, 수동적이란 건 뭐죠? 나는 싫어하지만, 나는 원하지 않지만 끌려와서 거기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택한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형태라고요? 그 중간태라는 거예요. 그녀가 원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것은 그녀가 끌림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택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한번 둘을 한번 거꾸로 대치해 봤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했고 마리아는 택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무엇에 분주했고 마르다는 어떤 일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둘은 어떤 결과로 나아갔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마르다라는 사람은 손님 대접하는 일에 분주하고 마리아는 가르침 받는 일에 분주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분주했다는 것은 바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행동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손님을 집으로 초대했다면 대접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손님을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초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것을 대접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서로 간에 더 친밀해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환대하는 것이 영접이자 초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쉽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묵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초대했다면 그 사람과 함께 묵김을 당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친밀함의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절에 보면 마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친밀해지기 위해서 마르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솝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와 두루미,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양에서 배우신 분들은 아마 여우와 황새라고 배웠을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우가 친구인 두루미를 자신의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두루미는 약속한 시간이 되자 여우 집을 방문했습니다. 여우는 두루미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둥근 접시 2개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긴 부리를 가진 두루미는 그것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쫄쫄 굶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온 두루미는 여우가 자기를 골탕 먹이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똑같이 갚아줄 거야 생각했죠. 어느 날 두루미가 이번에는 여우를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여우가 두루미네 집에 방문하자 두루미는 이번에 호리병 안에 음식을 담아서 주었습니다. 주둥이가 짧았던 여우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자기가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솝 우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론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우가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친구인 두루미를 초대했다. 다만 친구에 대한 헤아림이 부족했다.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친구에 대한 헤아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을 환대하려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에 집에서 요리도 해야 되고 집 정리도 해야 되고 제자들과 함께 오셨을 테니 신발 정리도 해야 되고 발도 닦아드려야 되고 시원한 물도 내어드려야 되는 무지 바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에는 친밀을 위한 환대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행동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빠지게 된 것이죠. 초대한 예수님이 마르다와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마르다는 캐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르다의 수고를 폄훼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교인들은 날마다 성도의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찬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식사를 준비하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교제가 있었고 함께 그 교제를 통하여서 교인들이 더 깊어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당연히 밥을 같이 먹음으로 인해서 더 친밀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위한 마르다의 수도는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마르다의 수고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일이냐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스쳐 지나갔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이 사람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원래 레위인과 제사장은 악한 사람들이니까 누가 죽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죠. 내가 만약에 죽은 사람을 만지면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서 예배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돌아봤지만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도록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사람을 살리게 하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분주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끌려가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들은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 분주한 마르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녀의 환대라는 아주 선한 일을 하는데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합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지금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뜻을 따라주지 않은 여동생 때문에 마음은 화가 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을 다니면서 너희는 내 제자니까 평안을 빌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한 사건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렇게 입으로 평안을 선포하고 다녔을 그들이 지금 그 집에는 오히려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혹은 마르다와 같은 처지, 이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반면에 마리아가 분주한 것,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마리아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마리아는 자기가 바라볼 때
불손하고 자기를 화나게 하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녀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좋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 언어로 있습니다. 하나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하나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쓴 단어는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무슨 의미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좋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가도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능적으로 질서에 맞고 완벽하게 작동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행동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게다가 이 단어는 언제 쓰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 저거 참 좋은 행동이야 라고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적게 일해라,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앞으로 준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 사람을 영접하라는 것이지 영접하기 위해 이웃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마르다처럼 스스로 평안하지 않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누가복음 19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함을 통해서 일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만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틀리고 마리아는 맞다라는 식의 그런 전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더 넘어가 보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내가 이 직장에서 헌신하기도 했는데, 어쩌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분주해지고 분주해짐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수고에 짓눌려서 내가 더 이상 이 공동체를 더 이상 섬기거나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같이 있고 싶지 않아, 포기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어쩌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오는 영혼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외울 그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할 착한 일이라는 단어도 아가도스라는 단어인 거죠. 나는 은혜 받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봉사해주는, 헌신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하늘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자기를 위한 구급상자를 열어주고 그가 탈 것을 내어주어서 그를 태워서 치료할 곳으로 데려가 주어서 또 들어가야 할 또 많은 돈에 대해서 그가 헌신했다면, 저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똑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서 34절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초대교회가 서로 일하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집에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누구는 빨리 끝나서 저녁 식사 전에 도착하고 누구는 일이 늦게 끝나서 시간이 좀 늦게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자마자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배고프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왜 빨리 안 오냐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불만을 가지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식사합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밥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밥 먹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함께 교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성도들 간의 사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제를 위한 식사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식사의 메뉴입니까? 식사의 양입니까? 아니죠.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할 때 마리아도 함께 도와주고 다른 사람도 함께 도와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마리아만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마리아도 그 자리에서 만약에 들었다면, 그리고 그 시간이 다 끝나서 다 함께 나가서 식사의 자리를 가지고 교제를 했었다면 너무 좋았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일어난 이 작은 불화가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10년 동안 사랑했는데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잘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10년을 사랑한다고 변하겠습니까? 적어도 30년은 더 사랑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인생 마칠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이 가는 거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줘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죽을 뻔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겁한 죽음과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듯 우리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빚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방법 아니죠. 당연히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바보 멍청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말고 너의 이웃도,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도록 함께 수고해라, 함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마르다, 모두가 다 마리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설교 괜찮았죠? 원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설교안을 썼던 초안에는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뭐냐면 이건 저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저는 원래 성격대로 가장
앞서 나가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안 도와드려도 알아서 잘 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뒤에 천천히 가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좀 늦게 가시는 분. 다리 다치고 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아픈 분들이 더 보이고 천천히 가지 못하는 분들. 저는 진짜 앞에서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배할 때 진짜 그냥 복의 자리예요. 눈 감고 찬양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그동안 했던 역할이 늘 방송실이나 뒤에 있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방송실에서 제 딸이 해서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뒤에서 컴퓨터 이렇게 하면서 가사 넘어가고 막 이럴 때 가사가 좀 늦게 가면 사람들이 딱 쳐다보면 뒤에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앞에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은혜 받아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냥 찬양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 뒤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찬양도 하고 싶은데 못하죠.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마르다의 마음을 보면 그런 마음이 정말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도 정말 좋은 거 갖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구는 아파서 이 교회에 안 나오고 싶겠습니까? 누구는 정말 은혜 받기 싫어서 저 뒤에서 그냥 출출거리면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면 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 모든 형태들이나 이런 것들은 예배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약간 다음으로 밀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 오니까, 로마 오니까 예배 때 너무 분주해요. 그냥 한국에서는, 서울에서는 그냥 제 역할이 탁탁탁 간단했거든요. 이름 많아도. 그러니까 집중하기가 너무 좋았어. 근데 여기 와서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찬양할 때 적지 않은 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집중하게 해주세요.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날은 설교하고 집에 가다가 완전히 패배자의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봐요. 오늘 괜찮았어? 오늘 괜찮았어? 오늘 괜찮았어? 왜 저는 안 괜찮으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힘들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인다.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분주한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에 분주하냐, 아니면 예수님께 분주하냐. 모쪼록 예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은혜의 자리에 서서 다른 형제와 자매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가족, 동료와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로마니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삶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제가 더 가게 하여 주십시오. 마리아처럼 주님을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형제, 나의 자매, 이웃과 가족, 동료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 그래서 나만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고 공동체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리아처럼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 그러나 어쩔 때에는 그 일에 우리가 지쳐서 주님과 더 멀어지는 그러한 우매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셔서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자매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나누고 또한 함께 한 걸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정말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